오늘 새벽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 마띠아를 복을 선거로 해가지고 사도로 편입을 시켜서 12사도와 여러 예수님의 그 처음 제자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이 오래오래 살다가 소천하게 되고 나머지 11사도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 순교하기까지의 고난과 역경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12사도와 제자들 못지않게 사도 바울 역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다 이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투옥하고 박해하고 또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앞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박해자 사울이 돌변해서 전도자가 됐으니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따르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초대교회에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 박해, 고난, 역경, 그걸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 자격이 충분하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야,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는 39대입니다. 그 39대를 5번 맞았으니 200대 가까이 맞았다 이 말이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당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그래도 내 마음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무겁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고백하는 고린도 후서의 바울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또 이 성경에 보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7절에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고난과 이 역경을 당하면서 전한 복음, 그 복음을 굳세게 믿고 교훈을 받은 대로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굳세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가르치는 이 바울이 자기 자신 역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과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에게 어떠한 감사가 넘쳤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본래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본래 죄의 종된 사람들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복음을 순종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로마 사람들이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종하는 그 상태가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한 보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을 해가지고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모습이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도 달라진 바가 없는데 그냥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바로 그것이 의의 종이 됐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복권 당첨이나 갑자기 어디에서 돈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감사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모습,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본래는 죄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보고 있으니 이거 정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한테 전도받은 사람이 나보다도 예수님 더 잘 믿는 모습을 볼 때에 시기 질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가 나와야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와 같은 감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는 복음을 위한 교제 때문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가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 환경이 좋아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했는데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 생각합니까?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위험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영혼은 감사가 넘쳐나오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고 사방의 교회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후원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로마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 후원금을 받고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빌립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마음속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위한 교제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 루디아 자매님 얼마나 이쁜 자매인가. 루디아 자매가 얼마나 그 쌍꺼풀이 이쁘고 바라보는 얼굴이 아름다운가. 그것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아니에요.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를 한다. 이 참여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쁘게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감사한 조건이 많이 틀립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 내 자식이나 또 내 후손이나 또 어떤 성도나 그 누구 때문에 나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사람이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울증 걸릴 틈이 없어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씀 받는 자세, 즉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말씀 듣는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어요. 쉬지 않고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막 활동을 한다는 거죠.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를 참고 환난 중에서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과 정말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막 활동하고 역사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죠. 항상 감사한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고 박해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넘치는 감사죠. 그렇죠?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게 넘치는 감사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러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했다는 겁니다. 곳곳마다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랑했다는 것은 간증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좋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좋습니다. 목회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알면 다른 교회 집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신데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을 자랑 삼아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다 본받고 싶고 듣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도하거나 또는 복음이 아니라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이 하는 말에 아주 귀를 기울이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에요. 또 그런 학생이 귀엽습니다. 그런 학생은 조금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선생님이 잘 돌봐줍니다. 순복음 신학교 제가 다닐 때에 한 번은 시험을 이렇게 치는데 그 전체 답을 다 못 썼어요. 주관식이니까 답을 다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답만 하고 나머지 답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이번 시험은 망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점수를 받고 보니까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A 학점이 나왔어요. 아니 나는 답을 다 못 썼는데 왜 선생님이 A 학점을 줬을까? 그랬더니 이제 다르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몇 가지 쓰지를 못했어도 한 가지만 썼어도 그 한 가지 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나머지도 다 이렇게 쓸 것이라고 추측이 되니 이 학생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학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급생이 나보고 참 전 형제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운이 좋으니까 떡정교까지 와 있죠. 여러분을 만나는 정말 행운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귀담아 듣는 거,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런 학생이 좋아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사가 솟을 수밖에요. 네 번째로는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니까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내게 있는 이 능력은 내가 개발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앞치마를 가져가서 환자에게 덮어도 그 환자가 치료를 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도 직분 받은 분들이 강단에 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꽃 헌금을 하셔서 꽃을 이렇게 자주 지금 교체를 하고 있어요. 가을이 되고 날씨가 서늘해지니까요, 이 꽃이 빨리 시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름철에는 좀 더 버티는데 날이 서늘하니까 이 꽃잎이 오래
이렇게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 또 바꿔는 이번에는 국화로 이렇게 싹 바꿨네요. 국화 향기가 가득합니다. 들어와 보니까. 웬만하면 요즘 국화는 향기도 안 나는 보기에만 좋은 국화가 많은데 이번에 우리 강단에 올라온 이 국화꽃들은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못 느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국화 향기를 못 맡으시는 분들은 입이 인후과를 한번 다녀오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꽃을 드리니까 이렇게 향기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원래부터 예수 제자가 아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고 심지어 스데반 안수 집사님 돌 맞아서 죽을 때에 돌로 치는 사람들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맡아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옷을 잘 보관해 줄 테니까 큰 돌멩이가 내리치시오. 이게 바울이었어요.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도가 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태도로 충성한 사도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명자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다 하기까지는 내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감사함으로 충성했던 사도 바울, 정말 참 대단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정도의 신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정도는 천차만별이에요. 바다가 아무리 깊은들, 태평양 바다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필리핀 곁에 그 해마다 태풍이 만들어지는 바다가 있어요. 태평양 바다. 얼마나 깊은지, 땅 위에 솟아있는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 히말라야 산맥에는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죠. 1000m 가까워요. 그런데 필리핀 근해에 있는 바다는 1000m보다 더 깊습니다. 그냥 그런 깊은 바다가 있죠. 아무리 태평양 바다가 깊다 할지라도 해변가에 해수욕장 가면은 발목에 찰싹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발목에 찰싹거리는 그 물도 태평양 바닷물이에요. 똑같은 바닷물이지만 깊은 바다도 있고 수심이 옅은 해수욕장도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의 신앙 정도가 해변가와 같이 찰싹거리는 그런 신앙도 있고 1000m가 넘은 것 같이 깊은 바다 같은 신앙도 있는데, 바울 같은 분들은 깊은 바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물맛은 똑같아요. 발목에 찰싹거리는 태평양 바닷물이나 깊은 곳의 바닷물이나 물맛이 같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맛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 같은 이런 감사를 우리도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하는,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와 같은 헌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모습,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 감사한 마음, 이와 같은 이 감사하는 영성, 이 감사하는 이 맛이 풍겨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를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바울에게서 넘쳐났던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충성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신다고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